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53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고 그 증거가 무엇이고 그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결국에는 전도운동하고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서론에 간단하게 보자면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이 온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거짓말하는 자로, 꿰는 자로 들어가서 속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소한다고 되죠. 그러니까 잘못한 걸 드러내서 자꾸 일러 바쳐요. 제가 이게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정말 바뀌어서 치유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돕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고, 이 사람을 완전 죽이려고 이 사람 이게 잘못된 거 드러내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귀가 속일 때 죄와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걸 때 어떻게 겁니까? 제가 그거 잘 몰랐는데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속이는 방법이 결국에는 육신의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는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갈등을 계속 일으키죠. 경제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계속 뭘 만드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많은 관계나 경제나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가정으로 딱 들어오죠. 가정이 무너지면 거의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삶에 많은 이제 습관, 그래서 이제 막 중독 같은 것도 연결되어 있지만 삶의 이제 습관과 삶을 가지고 건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사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뭐냐면 결국 파고드는 거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상처될 수밖에 없고 오해될 수밖에 없는 계속 왜곡되는 것들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아예 못 믿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딱 만들어 버리냐면은
이제 욥을 보면 딱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잘 믿고 있는 욥이 경제 문제 일으키고 자녀 문제 오고 건강 문제 오면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하면서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뭐 건강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요걸 가지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다 일으킵니다. 후대 문제까지. 그러니까 사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입술로는 죄를 안 범했는데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요 부분에 조용히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 근본에 여기서 시작된 건데 이 사단이 개입된 문제인데 그 욥은 몰라요. 여기 모르니까 내가 왜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요. 늘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고 나에게 임해서 막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결과를 딱 내는 게 뭐냐,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일찍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빨리 죽으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불신앙이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거기서 내 생각, 내 계산, 내 거 다 때리죠. 제가 요즘 딱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어떤 부분에 안 믿었냐.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고 예배해 놨다 그러는데 안 믿으니까 영의 상태를 딱 준비해서 현장에 내 영적 상태 준비돼서 정말 기도하고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열어주실 건데 딱 뭐냐면은 사단에게 속는 거죠. 어떻게 속아요? 될까? 응답이 있을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육신의 많은 것들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삶 막 중독 막 시달림 막 이런 게 저는 붙잡혀 있던 건데 딱 거는 거죠. 그래갖고 자꾸 뭘 하게 만드는, 현실 앞에 있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걸 회피하고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뭐만 못하게 만드냐, 전도만 못하게 만들죠. 사단의 목표는 불신앙에서 결국에는요 이제 복음 가진 우리에 대한 불신앙인데 이거 전도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 복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복음 못 누리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12가지 문제인 거죠. 요걸 제가 이번 주에 사탄의 망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의 망대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 망대가 나에게 자리 딱 잡아서 불신하게 계속 만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망대를 깨트리시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안에 계속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려나갈 때,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누려나갈 때 점점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셔서, 그래서 오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는데 잘 보세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해야 될 이제 뭐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하고 세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냥 막 율법을 지키고 막 행하는 그런 거였다면, 내가 너희들 마음에 내 말을 두고 내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거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회복되냐,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러분의 많은 걸려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마귀 자녀가 돼 있는 게 진짜 문제고 신분의 문제가 내 진짜 문제구나. 여러분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요것 때문에 죽어버리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진노자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할 것이라. 아기를 보내신데 한 아기인데 왕이 오시는 거예요. 통치자.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오시겠다. 그래서 뭐 하겠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잡힌 자, 묶인 자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고 저주장에 묶여있고 심판에 묶여있고 완전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단에게 묶여서 영적인 문제하고 정신적인 문제하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그가 뭐예요? 채찍질 당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뭐예요?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걸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겠다. 대신 뭐예요? 그 죄를 위해서 속량 자기 몸으로 값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허물 가지고 죽었다 그랬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이꼴 사망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요걸 해결하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주셨어요. 자, 피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뭐예요? 날 대신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뭐예요? 우리 죄와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냐?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내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으면 복음 정말 붙잡으면 우리는 불신앙하고 맨날 여기로 돌아가고 12가지 문제 묶이고 하나님 자꾸 안 믿는데 하나님은요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적는 본문들은 여러분이 직접 다 찾아보셔야 되는 본문들이라 보고요. 특히 에베소서에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대요.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는데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성전이 되어서 연합되어져 가고 원리스가 돼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뭐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또 하나가 되어지는 한 세 사람이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믿으면 연합이 됩니다. 진정한 연합은 다른 데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연합하려고 그래도요 남북 갈라져 있고요 좌우 갈라져 있고요 전라도 경상도 갈라져 있고 다 갈라져요. 자기 이익손에 따라 다 갈라져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영원한 참 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죄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시고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시는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예수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이방인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방인 땅끝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탄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인데 예수님이 죄를 끝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음으로 우리는요 이 마귀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건드릴 수 없도록 마귀의 일을 박살냈어요. 그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라.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합니다. 그분은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이나 또 마태복음 3장 15절. 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요 영원한 의를 가지고 계시다. 뭐 이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9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런 말씀들은 좀 생소하죠.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실 거예요. 뭐 보시지도 않았고 자주 읽는 성경도 아니니까요.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지극히 거룩한 이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죄가 끝나고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그게 영원한 의입니다. 영원한 의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는 영원한 의가 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5절.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자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이때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 오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 어떤 의죠?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분이 사명과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기름 붓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는 그 세례를 그 시작을 하는 게 세례요한의 세례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모든 세상 죄를 딱 담당하시는 그 안수로 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게 단순히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딱 하신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탄생하시겠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겠다. 예언이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과연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 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실 것을 이사야서 35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적을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는 게 마태, 마가, 누가요는 계속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배척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특히 오늘 다 안 읽었지만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예수님이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재판장에 끌려갈 때 예수님 모습까지 다 예언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가장 예언 잘해놓은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이고 아까 읽었던 5절 6절입니다. 그가 왜 찔리고 그가 상함을 왜 당합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심판과 사단과 멸망과 모든 걸 다 끝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메시아라는 증거가 나에게 임하는 부분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키죠.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망대를 쌓아 나갔는데 제일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망대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근본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올라오시면 그냥 인정하세요. 제일 빠른 방법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인정하세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포럼도 하고 사역도 해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나 다 알아. 진짜 힘들어요. 나 다 알아. 나 전혀 그 문제 없어. 난 문제 없어. 나 다 알아.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자백하거나 자기 상태를 인정해야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저와 여러분이 나 문제 없어 나 죄 없어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나는 복음 필요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실수해요.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그 안에서 자꾸 틀린 거 따라가는데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동기가 틀렸고 내가 시작 자체가 틀렸구나. 이거 생각하고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내가 맞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그리고 많은 이 서기관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요.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나에게 확인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고 여러분 증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상태를 인정하는 그때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완전 여러분과 저는 나중심입니다. 하나님 떠난 나중심. 그러니 사탄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죄와 영적 문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거 계속 인정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 없으면요 복음 안 누리면 계속 저는 그냥 중독이에요. 그냥 계속 중독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리스도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축복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영적 상태 속에 계속해서 시달리는데 조금만 믿기 시작하면요 바뀌어요. 특히요 영적 상태 인정하면서 그래서 뭐하면 인정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이거는 신분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음이 이해가 됐다는 거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님이 주인 되시는 게 그냥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고백이 되고 여기에 여러분 순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그 모든 일을 여러분 못하는 모든 일을 주인 바꾸기 시작하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의 학업에 하나님 나의 그 연습에 하나님 나의 업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어주세요. 그 기도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신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요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권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흑암을 꺾으려고 해도 안 꺾이던 흑암이 언제 꺾이냐면요 요때 꺾여요. 그렇게 여러분 안 되던 것들 하나님의 도움, 천사의 도움과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안 믿는다. 지금 얘기한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는 보좌와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계속 많은 걸 해도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배경 자체가요, 자꾸 사단의 망대와 사단이 갖다주는 이 지옥과 심판의 내용들이 자꾸 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되려고 해도 안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뭘 하셔야 되냐, 요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여러분이 망대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거는 불신자 전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영적 상태 되려면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나고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어떤 사람과 어떤 현장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상태, 사람의 어떤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게 되셔야 되죠. 그래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을, 이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놓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증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나의 삶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업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지역에서 확인하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수님이,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리스도적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거기 보냈어요. 나에게 먼저 이 빛이 왔어요. 그래서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빛을,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빛으로 적용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 이거 놓쳤다? 안타깝지만 교회 계속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요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요. 왜냐면 저는 저 스스로도 그래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래, 이거를 계속 매일 모든 순간 모든 현장에서 확인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이 여러분 삶에 계속 나타나면은 내 생각과 틀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와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신분과 권세와 모든 영적 축복을, 그래서 이번 주에 얘기한 대로 홀로의 집중, 함께의 집중을 통해 예배와 훈련과 여러분 홀로의 기도와 삶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전달될 만큼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에 강단대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계속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수요 메시지 받은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